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전무후무를 시작하기 위한 그 응답 이전의 것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지 그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봅니다. 다니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다니엘에게 먼저 뭐가 시작되어졌냐면 전무후무한 시작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에서 거기에서 다 잘 살고 살아남고 성공하고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다니엘은 시작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어도 좋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살아도 좋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성공해도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망해도 좋고 다니엘은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죠?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놨어요? 정해놨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건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임의대로 그걸 다 정해놨어요.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수준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만이 진짜 전무후무예요. 왜냐하면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이게 전후무, 이거 약자로 이렇게 쓸게요. 전무후무 다 알아요. 전무후무 약자라고요. 예, 다 알아요. 뭐 6학년인데 왜 모를까요? 전무후무 응답의 주인이 누구시죠?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 중에 세상 그 어떤 귀신 중에 절대 없어요. 누구만 이런 응답을 주실 수 있죠?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근데 아무 때나 막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시죠? 말씀으로 항상 미리 우리에게 먼저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모르고 지나갔지만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이렇게 할 거고 저건 저렇게 할 거야 말씀해 놓은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진짜 참신인지 궁금하냐? 그러면 너희가 미리 한번 말해봐. 저 귀신에게 가서 미리 한번 먼저 말해보라 하고 그대로 되는지 하는지 지켜봐. 근데 걔네들 중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이 없을 거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한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게 맞으면 내가 참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믿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을 주시고, 왜 말씀 주셔요? 농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으로 먼저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성취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반드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나올 때, 누구를 통해서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 나올 때, 이 언약의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수준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모든 사람 앞에, 재벌 앞에서도, 저 대통령 앞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선수, 연예인 앞에서도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응답이어야 될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돼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저 임금님 앞에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환관장들, 지금 이 바벨론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사람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 괜찮은 아이들, 눈 딱 보니까 총기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애들만, 엘리트들을 다 뽑은 거예요. 뽑아서는 앞으로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 바벨론 나라의 고위공직자로, 다시 말하면 임금님 옆에 서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려고 지금 나라에서 이 중요한 아이들, 정말로 똑똑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뽑아가지고 지금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먹이는 음식이 왕의 이 상에서 나왔던 음식들, 그 음식들은 알고 보면 다 우상숭배했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나는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겠다. 왜? 이스라엘 나라 망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 전무후무한 시작을 했냐면, 다니엘은 뭘 알았냐면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지금 바벨론 나라에,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졌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전무후무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이유를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함께하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특히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피제사 드리면서도 이 피제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살릴,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다 놓치고 나니까 어느 날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어느 날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언약 놓친 예배는 종교와 똑같고 우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나, 저 가나안 땅 안에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커다란 신전, 신상, 그거 가서 예배하는 모습이나 다 비슷해 보이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더 좋아 보여요. 걔네들이 더 좋아 보이니까 이제는 그걸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은 걸 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에도, 우리가 조그마한 요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시작되어져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루시기 위한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느 날 이렇게 전부 우상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은 다니엘의 눈에는 당연한 멸망이었어요. 멸망해도 좋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러니 당연히 이것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거지. 그렇죠?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바벨론의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이사야 선지자, 이런 중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에 너희들이 70년 동안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중요한 렘넌트들을 뽑아서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70년을 하나님이 다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 나라에 이 멸망당해서 가지만,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은 당연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이 바벨론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절대적인 계획, 이거 이루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나는 남은 자 렘넌트야. 나는 렘넌트야.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남은 자야. 나는 틀림없이 이 언약 붙잡고 이 바벨론 나라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갈 거야. 나는 이 바벨론 나라에 70년 있어야 되니까 70년 시간이면 하나님이 내가 이 바벨론 나라에서 나를 불러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 나라 안에서 나는 정복자가 될 거야. 이렇게 다니엘은 언약을, 이유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틀림없이 부르셨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유를 정확하게 딱 붙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나니까 다니엘 마음속에 당연히 이걸 붙잡고 있었던 다니엘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자기한테 선택을 해야 될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큰 사건도 아니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지금이야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 망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놓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다니엘 마음속에서는 그게 분노가 있었고 거기에 원한이 있었고,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끌려온 청년들,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소년들이 또다시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운명과도 같은 멸망 안에서 그냥 포기하고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그에 살아남자. 일단 살아남는 게 잘하는 거야. 강한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강한 자가 강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야 이러면서, 가늘고 길게 살자 이러면서.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많은 친구들이 다 덥석덥석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에 마음을 다 굽힌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딱 정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다니엘과 마음이 평소에 소통되어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함께 뜻을 딱 정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안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 이 환관장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런데 나는 그러면 너희가 혹시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하고 너희들 얼굴 비교해 봤을 때, 나중에 너희들이 임금 옆에 섰는데 너희들 얼굴이 얼굴에 이렇게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고, 그 뭡니까 그 여자들 주름 펴지는 거,
콜라겐, 콜라겐이 많은 그런 음식들 먹어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얼굴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맨날 풀떼기밖에 안 먹어가지고 저 북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내 목이 위태위태하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지만 그러기 어렵다. 이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열흘 동안, 지금부터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주세요. 열흘이란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어저께 핵심 때 나왔어요. 그죠? 열흘 동안. 산업선교에서 나왔구나, 어저께.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10일간의 집중. 그 10일 집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딱 10일 집중을 했어요. 그 10일을 집중했는데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일단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딱 정했어요. 자기들의 처지는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바벨론의 포로에 불과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 왕궁에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3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그래서는 이제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 완전히 성공의 기회를 얻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과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뜻을 확실하게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해서, 이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을까요?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말하고 나서 며칠 동안 기회를 달라고요? 열흘 동안 10일간의 기회를 주세요. 이 10일간의 기회는 뭐 하기 위한 10일간의 기회예요? 음식만, 이 채소만 열심히 먹어가지고 남들 고기 먹는 그 칼로리에 그걸 다 섭취하기 위해서 황소처럼 계속 씻고 해서 되새김질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아니죠. 10일 동안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는, 다니엘 인생에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은 아마 처음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스스로 그렇게 무덤을 팠어요. 자기 무덤을. 그렇죠? 세상 말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시작을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도록, 그리고 아예 실제로 열흘 동안 완전히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일을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1 곱하기 1 하셔서 10 곱하기 10으로 하루를 다른 사람의 지혜에 한 배씩 불리신 것 같아요. 얼굴도 다른 사람의 얼굴보다 한 배씩 더 이렇게 이뻐지도록 하신 것 같아요. 영과 육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그 윤기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이렇게 부어지니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특히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마음에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뭘 열심히 자꾸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뭐 좋은 단어를 골라다가 그걸로 이렇게 뭔가 마음에 심어 넣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말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겨뤄보자고 하셔요.
그래서 누굽니까? 엘리야가 저 아하방한테 도전을 신청했어요. 무슨 도전 신청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갈멜산에 다 불러 모았어요. 거기서 지면 엘리야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전부 딱 똑같이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요. 왜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면 항상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매일 실천해야 돼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집중의 시간이 아니고 집중하기 위한 시간. 뭐 하는 시간이요? 집중의 시간이 아니고 집중하기 위한 시간. 집중하기 위한 시간. 지금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처럼 이런 집중을 하려고 하면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나라가 이래서 망했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미처 그렇게 집중할 여유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딱 오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집중하는 거죠. 집중을 하기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시간을 딱 정해야 돼요. 렘넌트는 시간을 쪼개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엘리트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잘 시간이 됐네? 그래서 자고. 눈이 떠지니까 아침이 됐네? 그래서 일어나고. 또 학교 갈 시간이 됐으니 그냥 학교 가고. 흘러가는 대로 막 이렇게 가버리면 절대로 복음 엘리트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시간과 흐름을 정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맞추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24시 중에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쪼개서 내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시간. 그 시간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당연히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뭘로 주시니까? 말씀으로 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서.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는 말씀 묵상은 하나마나 그냥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나 저 말씀 아는데. 나 다니엘 아는데. 아니 다니엘 오늘 말씀 듣고 다니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저렇게 받았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고 끝나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혹시 나도 전무후무한 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나는 왜 전무후무한 시작을 해야 되지? 그런 이유들을 좀 찾아보고 다니엘처럼. 그죠? 못 찾겠으면 계속 찾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걸 못하면 하나만 하라니까요.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 자체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점점 보여요.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해요. 항상. 이거 안 하면 하나만 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전무후무한 응답 받는 사람 되는 렘넌트 되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면 이때부터 뭐 해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딱 잡아요. 반드시. 목사님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언약과 우리 렘넌트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언약은 다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집안 청소를 한다. 자, 오늘은 집안 대청소야 라고 엄마가 절대 계획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또 랩넌트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아빠는 좀 큰 거 하겠죠. 그래서 커튼도 띄고, 그리고 막 집에 막 뭐 더러운 거, 무거운 거 이런 거 있으면 갖다가 막 버리고 힘쓰는 일, 주로 아빠는. 그렇죠? 근데 우리 여자 랩넌트는 초등학생이면 뭐 해야 될까요? 엄마 도와서 걸레도 좀 이렇게 빨고, 잔심부름 요거 갖다 버리라면 요거 분리수거도 좀 가서 하고, 이렇게 나를 향한 내가 딱 요거, 내가 해야 될 일 딱 요거, 집중해서 요거 맞춰야 될 일, 그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어린 랩넌트가 지금부터 집중을 팍 하는데 어디다 집중하느냐? 나는 지금부터 운전면허 따고, 나는 여권을 내고 팍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그건 집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 나는 영어 단어 제대로 외우고, 나는 원어민 수준으로, 내가 우리 한국 사람이 강릉 사투리 들으면 강원도에서 왔어요? 강릉이래요? 아는 것처럼 나의 언어를 그 나라의 사투리를 알아들을 만큼 내가 언어 하나를 지금부터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왜? 세계복음할 나를 하나님이 랩넌트로 불렀으니 나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다니엘은 어디에 집중했느냐?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서 내 얼굴이 고기 먹은 애들보다 더 뽀샤시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완전히 집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뭘 줬어요? 하나님이 뽀샤시만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바라보면 오력이 와요, 무조건. 내가 언어 공부에 이유 있어서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영어만 잘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같이 하나님이 응답을 같이 막 다 준비했다가 막 부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가지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딱 붙잡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5가지 힘을 주세요. 매일 실천해야 돼요. 매일 하면 시간도 오래 안 들어요. 어쩌다 하니까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정리도 안 되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매일 하면 간단해요. 진짜 하면 점점 더 간단해져. 그리고 진짜 하면 조금씩 시간도 더 늘어나요. 집중 상태로 늘어나요. 손에 안 잡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면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고, 진짜 하면 집중한 상태에서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다니엘은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아예 몇 번씩 하게 됐어요? 3번씩.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아마 그 전부터 했겠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는 바벨론 나라의 전무후무한 총리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선생님들, 랩넌트들 꼭 집중하기 위한 시간, 이거 우리 랩넌트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집중이 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 랩넌트들에게 어느 날 완전히 전무후무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알게 되죠.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랩넌트 선생님들, 이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랩넌트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매일매일 충만해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때에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에 연결되어지는 전무후무한 응답 빛으로 드러나는 이 축복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이 전무후무한 시작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선생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무후무한 시작의 축복의 시간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집중의 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으로 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